그때 크리스토퍼 콜럼버스라는 사람이 말만 들은 그 미국 대륙을 이제 서쪽을 향해서 쭉 가면은 만나지 않겠나,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제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비교적 작은 배를 타고 서쪽을 향해서 계속 갔습니다. 아무리 봐도 기대하는 그 대륙은 나타나지 않고 그냥 하늘과 바다만 계속 보이고 엄청나게 큰 파도는 몰려오고 이제 이랬습니다. 그때 같이 갔던 선원들이 처음에는 아주 이제 기대를 안고 따라갔는데 점점 시간이 지나니까 걱정과 두려움과 또 여러 가지 불평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는 그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콜럼버스를 죽이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그런 생각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콜럼버스는 계속해서 가면은 그 인도, 그 사람 중에 인도였죠. 그 땅을 찾을 거로 생각하고 갔는데 이제는 정말 음식도 떨어지고 기운도 떨어지고 뭐 그런 상황까지 간 거예요. 갔는데 1492년 10월 12일 날 오늘날의 바하마 그 섬을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소위 아메리카 대륙을 콜럼버스가 발견했다라고 우리는 얘기합니다. 1502년도에 그 콜럼버스가 스페인 왕에게 자기의 과정을 편지로 올린 편지의 내용 중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왕이시여, 내가 그 대륙을 발견한 것은 엔진의 힘도 아니고 나침판 덕분도 아니고 오직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남은 자의 믿음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갔기에 가능했습니다. 라고 그는 고백을 했습니다. 어찌 보면 콜럼버스는 자기가 믿는 어떤 그 믿음,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희망, 그것이 있었기에 그 대륙을 발견하는 이제 그러한 행운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도 어쩌면 같은 모양입니다. 해마다 이때가 되면은 동양에서는 특별히 중국, 한국, 기타 동남아 이런 데서는 많은 사람들이 추석이라 해서 고향을 찾아갑니다. 고향을 찾아가는 그 마음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자기가 자랐고 또 자기가 그리워하는 그 어떤 것이 있기에 거기에 가는 것이 아마 귀향객들의 마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찌 보면 우리에게도 지금 고향은 없습니다. 미국에 사니까. 그러나 어떤 마음의 고향이 우리 모두에게는 있는데 특별히 우리들은 우리의 영원한 고향 하늘나라를 소망하는 그런 마음, 이것이 아마 오늘 여러분들을 여기 오게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히브리서를 이제 읽는 그 독자들, 그네들은 현재 어려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재산을 몰수당하고 직장을 잃어버리고 심지어는 목숨까지 잃어버리는 그런 어려운 삶을 살고 있었어요. 게다가 유대인들 중에는 옛날 유대교를 믿을 때는 편했는데 나름대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뒤로는 더 힘들었어요. 그래서 곳곳에 있는 이제 로마 황제의 그 동상에 절을 하면서 이제 황제는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해야 하는데, 이 크리스찬들은 나의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했어요. 그 말은 바꾸 말해서 황제는 내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며 살았기에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떤 이제 신자들 가운데는 차라리 안 믿었던 그때가 낫지 않겠나. 그래서 믿음을 버리고 아니면 옛날 자기들이 믿었던 유대교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네들을 향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에서 그 믿음에 대한 얘기를 쭉 하면서 그 조상들, 전에 그 믿음의 조상들이 어떻게 살았고 어떤 믿음을 가졌고 하는 얘기를 쭉 나열하는 가운데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이 중간에 나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은 어떻게 보면 믿는 사람들이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고 하는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 바로 여기 있다라고 우리들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히브리서 기자가 첫 번째로 하는 얘기는 저들은 나그네와 외국인의 삶을 살았다. 자기들이 나그네와 외국인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얘기예요. 여기 저들은 누구냐? 여기 특별히 이제 9절 이하 쭉 보면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즉 이스라엘의 그 족장들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것이 고향이 아니고 자기들은 나그네고 외국인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를 이제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독자들도 알고 보면 이 땅에 사는 것이 이게 내 고향이 아니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고향이 따로 있다. 즉 우리도 나그네요 외국인이라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면요, 어쩌면 성경은 아주 오래된 이민 역사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뭐 다른 것 그만두고서 예수님부터 봅시다. 예수님은 하늘나라를 버리시고 이 땅으로 이민 오셨어요. 어떤 목적으로? 이 땅에 사는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하늘나라의 모든 것을 버리시고 이 땅으로 오셨습니다. 그러게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은 인간의 모든 고통과 어려움과 또 이제 인간들의 고독과 괴로움과 슬픔과 이런 모든 것을 겪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어떻게 보면은 하늘나라에서 저 땅으로 이민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나중에 요한복음 14장에 보니까 이제 내가 하늘나라에 다시 가서 너희들의 거할 거소를 준비해서 다시 오겠다. 그래서 여러분이나 저나 예수님이 이제 하늘나라의 비자를 가지고 다시 오셔서 데려가시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렇죠? 우리 아브라함 봅시다. 아브라함은 잘 살고 있었습니다. 갈대아 우르, 당시 문명으로 보면은 갈대아 우르 그 문명이 엄청 발달한 그런 나라에 살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너는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서 내가 명하는 곳으로 가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느 날 갑자기 자기 고향과 그 나라를 버리고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창세기 23장 4절에 보니까 그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서 그 아내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이제 매장을 해야 되겠는데 자기의 묘지가 없으니까 그 햇사람에게 부탁을 해서 이 땅을 나에게 팔아라. 그럼 그 땅을 내가 사서 우리 아내를 여기다 이제 묻겠다. 라고 이제 하는 얘기가 창세기 23장 4절에 보니까 그 아브라함이 자기를 가리켜서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나는 나그네와 외국인이 내 아내의 무덤을 삼기 위해 땅을 팔아. 하고 그냥 가지라고 해도 결코 아주 절대 안 받고 돈을 주고 소위 그 맥벨라 동굴을 샀습니다. 오늘날 그 아브라함의 무덤, 또 그 아내의 무덤, 그 무덤이라는 곳이 이스라엘의 관광지가 됐어요. 거기가 정말 그 자리인지는 모르지만 그래가지고 그 아주 거기다 그 교회당 같이 건물을 지어놓고 아주 웃기는 것은 아브라함은 유대인의 조상도 되지만 아랍 사람들의 조상도 되잖아요. 그래서 반을 딱 나눠가지고 이쪽은 아랍 사람들이 들어가고 이쪽은 유대인들이 들어가요. 그래서 서로 저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 왜? 아랍 사람들의 조상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조상이잖아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아들 그 이삭의 그 후손이다. 오늘도 그렇게 관광하고 있어요. 어떠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맥벨라 동굴을 살 때 나는 이제 나그네와 외국인이라고 스스로 말을 했습니다. 야곱은 어떻습니까? 창세기 47장 9절에 보니까 요셉이 에집트의 총리로 있다가 그 야곱의 모든 자식들이 이제 에집트로 갔어요. 다 몰려갔습니다. 그러니까 바로왕이 이제 야곱을 보고 당신 연세가 얼마나 되시오? 하고 물었어요. 나이를. 그러니까 야곱이 대답하는 말이 나의 나그네 길이 130년이었습니다. 나의 연세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 야곱이 정말 힘든 자기 삶에 대한 인생 그 삶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야곱도 자기의 그 나그네와 같은 삶, 또 외국인으로서의 그 삶, 이걸 얘기합니다. 훨씬 내려와가지고 다윗은 뭐라고 그랬어요? 시편 39편 12절에 보니까 다윗이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어주소서. 도움을 청하는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여 주소서. 나의 울음소리를 못 들은 채 하지 말아 주소서. 나그네와 같은 내가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다윗도 자기를 나그네와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처럼 내가 이방인으로 여기에 살고 있습니다. 라고 다윗이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다윗이나 자기들이 현재 살고 있는 그곳이, 누리고 있는 그것이 영원한 처소가 아니고 나그네요, 이방인과 같은 삶을 살고 있다라고 그는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 시대로 넘어와서 이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20절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래서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은 마찬가지로 뭐예요? 나그네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보니까 베드로는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가르쳐서 이 땅에서는 나그네고 외국인입니다. 그럼 나그네와 외국인은 어느 지역에 가서 살면은 어때요? 그 지역 사람들하고 동질성이 많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달라요. 우리 레이크우드만 가더라도 거기 가면 우리가 이방인 같아. 참 시커먼 옷 입고 뭐 모자 쓰고 뭐 그러고 다니는데 우리만 이러고 다니면 이상해요. 브루클린에 가도 그렇잖아요. 그러듯이 나그네는 뭐냐? 내가 살고 있는 그 지역 또 환경 거기하고 다르게 사는 게 나그네예요. 다른 것을 이상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고 당연해. 그래서 이 히브리서 말씀에 나온 것처럼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그 사람들도 이제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모습을 갖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것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보면 예수님의 산상수훈이 나옵니다.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면은 달라도 너무 달라. 세상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는 그거하고 보통 사람들이 이제 대처하는 방법하고 너무나 달라요. 네. 사람들은 나를 내세우기를 좋아하고 보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를 하거나 금식을 하거나 부제를 하거나 이렇게 하지 말라.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면은 세상과 다릅니다. 그 다른 것을 이제 우리가 실천하고 다른 대로 살아가는 것이 크리스찬 라이프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때는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도 그 다른 게 싫은 거야. 그래서 가능하면은 다르지 않게 보호색으로 좀 띄고 비슷하게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에게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나는 나그네입니다. 외국 사람이에요. 그래서 말도 액센트도 다르고 인토네이션도 달라요. 저도 미국에 산 지가 꽤 오래됐는데 아직도 영어를 잘 못해. 나는 한다고 하는데 흉내를 내도 달라도 너무 달라. 그게 싫은 거예요. 딴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생각을 싫어가지고 흉내를 내보지만 역시 나는 외국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좀 언어 능력이 발달한 사람들은 비슷하게 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요 미국 사람들이 들으면 다릅니다. 그 다른 것을 부끄러워할 필요 없어요. 왜? 우리 다르기 때문에. 외국 사람이기 때문에. 나그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나그네나 외국 사람이 갖고 있는 풍습이나 어떤 갖고 있는 이것하고 그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관점이나 풍습이나 이런 칼처하고 똑같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가능하면 그것을 맞춰보려고 했습니다. 천만에. 예수는 그 세상을 따라가지 말라 그랬어요. 네. 그럼요, 어떤 문제가 났냐. 세상과는 다르게 하니까 첫째는 사람들에게 이제 따돌림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세상과 다르니까 여러 가지로 불편한 게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 백성, 하늘의 시민권을 둔 그 사람들, 영원한 고향을 사모하는 그 사람들에게는 그 다른 것 때문에 어떤 나의 믿음, 나의 생각과 신조를 변형시킬 것이 아니고
바로 그것을 주장하고 지켜야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합니다. 그것을 두려워하거나 또 바꾸거나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기를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또 이 모든 사람들이 이제 13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그랬습니다. 믿음대로 살다가 믿음대로 죽었다 그랬어요. 이제 여러분과 저도 믿음대로 살다가 믿음대로 죽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기서 보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또 바랬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기를 너는 고향과 친척을 떠나라. 그래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면은 너희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은 그런 큰 나라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약속을 아브라함 믿고 자기의 그 고향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알지 못하는 땅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요. 또 그 사람들이 바로 이제 믿음의 조상이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데 그냥 믿는 것을 끝나지 않고 그것을 간절히 사모할 약속을. 그 하나님의 약속 중에 하나가 뭐냐? 영원한 고향, 더 좋은 고향,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우리가 믿고 보려면은 좀 눈이 떠져야 돼요. 영혼의 눈이 떠져야 돼요. 영혼의 눈을 뜨지 못하면은 그 약속 보지 못합니다. 이제 살다 보면은 나이가 들어가고 좀 지혜로워지면은 사물을 봐도 똑같이 봐도 여러 가지 깊게 넓게 볼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바로 앞에 있는 것밖에 보지 못합니다. 이제 아브라함 같은 사람들은 노아도 마찬가지죠. 그네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진정으로 믿었기에 그 약속을 그네들은 봤어요. 그렇게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갔고 그뿐 아니라 그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약속을 이 사람들은 믿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긴가망가하고 잘 믿지 못하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 축복의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할 것은 성경에 있는 대로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다 체험했습니까? 조금 봤어요. 완전히 못 봤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죽었어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너로 하여금 큰 나라를 이루게 하시겠다 약속을 했는데 오늘 갑자기 그 이삭을 바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었다면 그는 하나님께 항의했을 겁니다. 또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그 명령을 불순종했을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죽은 자도 살리시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기에 틀림없이 이삭을 통해서 이제 큰 민족을 이룰 것을 믿었기에 그는 감히 자기 아들 이삭을 바치려고 했습니다.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을 뿐더러
그 약속을 소망하며 살았어요. 네. 근데 우리는 그 약속을 믿었고 또 그 하나님의 약속을 봤습니다. 아직 다는 보지 못했지만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걸 우리는 봤어요. 그런데 아직 우리도 하나님을 열심히 믿지만은 한번 죽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영혼의 소망을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그래서 그 하늘나라의 소망을 나그네와 외국인 같은 우리들은 간직하고 사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이 땅에 연연하고 너무나 살기가 좋아서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이제 간직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어느 교회 목사가 티네이저 아이들 3명을 모아놓고 이제 이런 얘기를 했대요. 야, 너희들 천국에 가고 싶냐? 하고 물으니까 두 아이는 예. 그런데 한 아이가 아니요. 그러더래요. 이 목사가 깜짝 놀래가지고 너 죽은 다음에 천국 가기 싫어? 그러니까 아, 죽은 다음에요? 그렇다면 예수죠. 그러니까 죽은 다음에 가는 건 예수지만은 지금 당장 천국 가라고 그러면은 별로. 왜? 지금 너무나 살기가 좋고 내가 갖고 누리는 것이 너무나 좋은데 왜 이 다음에 그 천국을 얘기합니까? 어쩌면 오늘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런 정도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죠. 18세기, 19세기 초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 땅보다는 저 하늘나라에 더 소망이 있어요. 너무 그러다 보니까 또 그것도 안 좋은데 그랬는데 20세기, 21세기를 넘어오면서 많은 크리스찬들이 하늘나라의 소망을 점점 잊어버리고 이 땅 나그네와 이방인같이 사는 이것에 너무 연연해서 여기에 매여 사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약속의 땅을 소원하지도 않고 바라보려고 하지도 않고 이제 그 눈이 어두워져서 당장 눈앞의 것 그저 물질의 축복만 추구하고 잠시 잠깐의 그것만 추구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14절에 보니까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번향 찾는 것을 나타냅니다. 15절에 저희가 낳은 바 번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이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얘네들이 원래 어디서 왔다고요? 갈대아 우르. 그 당시는 아주 문명이 발달하고 좋은 데 살았어요. 근데 팔레스타인 그 당시는 어떠냐? 아주 시골, 좀 미개하고 발달하지 못한 그런 데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나 그 자손들이 옛날 자기가 살던 고향 거기를 가고 싶었다면은 가지 않았겠느냐 이게. 근데 안 돌아가고 얘네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참 약속을 소원하면서 거기서 살았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여러분이나 저도 이제 이 땅이 좋지만 너무나 편하고 안락하지만은 이것보다는 더 좋은 그 나라를 소망하는 소원하는 그런 자세,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 믿음. 그래서 이네들이 돌아갈 수 있었는데 안 돌아갔어요. 더 좋은 데를. 안 돌아가고 그 가나안 땅에 살았기에 그들은 물론 그 후손들도 하나님의 크신 축복을 받았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다. 하늘나라에 하나님께서 성읍을 만들어 놓으셨다고 그랬어요. 네. 그 모양은 우리가 잘 모르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그 완전한 그곳을 그네들은 소원하고 바라봤다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그런 소원을, 그런 비전을
소망을 갖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했기에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하시고, 그런 믿음을 가진 저들을 보고 하나님이 취하신 태도가 뭐냐? 뭐라고? 저희들의 하나님이라 부르심을 받은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게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끄러워하는 하나님이시면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네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또 그걸 소망하고 그렇게 살았기에 하나님이 저희들의 하나님 된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하면서도 어떤 때는 과연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야, 내가 이태원에 하나님 있는 거 I feel shame, 부끄럽다, 그런다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근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의 그름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니, 그래서 그네들을 위해서 한 성을 예비하셨다. 그랬습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이나 저나 믿음의 행진을 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은 과연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그 약속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추석일에서 고향을 가듯이 우리는 영원한 고향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오늘 또 살아가야겠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들아, 정말 나는 너의 하나님 된 것을 감사하고 또 영광스럽고 또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하나님이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정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믿는 그 믿음, 내가 외국인과 나그네로서 살아가니까 사람들이 손가락질 할지 모르지만 내가 믿는 그 나라, 나의 소망은 이것이다 라고 자신있게 자랑하고 얘기하고 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서 이 가을철에 많은 성령의 열매를 거두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권면해 드립니다. 잠깐